우리는 지난 시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몹시 바라게 만들고 또 행동하도록 사탄이 강하게 덤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도록 사탄은 매 순간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사탄이 시험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대적하셨습니까? 아니면 바라던 것을 마침내 하기로 여러분 스스로 타협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또 안 해야 될지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력한 시험에 계속하여 굴복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체 무엇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똑같은 것이 되풀이되어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방식이란 패배의 방식이며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며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고 그 이면에 감춰진 것들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위한 주제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 속에서 사탄의 전략을 보도록 합시다. 사탄은 어떤 일을 꾸미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며 굴복하게 만듭니까? 사탄이 어떻게 은밀히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한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작전과 전략, 즉 우리를 패배시키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전략과 괴계,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뒤에는 이런 전략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적절히 대응하는 법을 알고 대처할 힘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한 개인에 대해 해로운 목적을 가진 교묘하고 고의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몸을 해롭게 합니다. 사탄은 한 개인에 대해 해로운 목적을 가진 교묘하고 고의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향한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사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의 뜻과 계획을 언제나 심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부정하며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탄은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되어가 있는지 모르며 삶의 특정한 문제나 역경을 이기는 방법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무지하게 만들고 사탄이나 악마 같은 존재는 없다고 믿게 하며 모든 이들은 잘 살고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 길 말고 다른 길로도 가능하다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많은 길 중 하나의 길뿐이며 모든 연결은 똑같고 평등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할 뿐더러 흥미를 끝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잘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은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일들은 바로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때때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통제할 수 있지만 강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면 회피하거나 괜찮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곤 합니다. 성경은 낡았고 지금은 새로운 문화의 새로운 시대이며 모두들 그렇게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생각들은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무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식이므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사탄의 전체적인 전략들을 분석해 봅시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단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미혹되거나 시험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필기를 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패배하고 사탄은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사탄은 정확히 우리를 패배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패배시켰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패배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통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씩 계속해서 사탄의 전략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사탄의 전략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증언과 마음을 확실히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처한 환경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의 시선이 특정한 욕구와 욕망을 향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영역에서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필요와 욕망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는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꽤 멋진 질문입니다. 누군가 내게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고 그분이 가진 지식을 갖기 원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한 사탄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셔서 그리고 지치신 예수님께 사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떡입니다. 예수님은 줄이셨기 때문에 필요와 욕구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특정한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그것을 가져야만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저버리고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기회들을 남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사탄이 가장 시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필요와 욕구가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방법이며 그가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전략은 공격할 시간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이때 그의 전략은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탄은 아주 영리한 전략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쟁터에서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투에 대해 공부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불과 몇 시간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몇 분 몇 초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언제 가장 약하고 언제 가장 힘이 세며
언제 여러분을 정확히 공격해야 하는지 압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연약한 순간이 언제이며 그것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시험에 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무엇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까? 내가 조금 더 먹지 않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대우와 비난을 받고 험담을 들어서 화가 났을 때입니까? 단지 애로울 때입니까? 혼자는 아니더라도 궁정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가장 세게 맞았을 때입니까? 또는 단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입니까?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와 성도마다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단지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능하고 순종적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행할수록 사탄은 가장 사악한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낙담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이밍은 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은 세 번째 전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낳는 것입니다. 그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낳으면 쉽게 여러분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교활하고 간교해서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동을 합리화하도록 하고 교묘하게 그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영역을 사탄에게 그런 식으로 내어준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하여금 성경을 오역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일과 관련된 말씀 한 단락을 사탄이 합리화하도록 한다면 오랫동안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삶의 약한 부분이며 갑자기 저지르게 되는 죄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너무 지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사나 설교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듣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탄은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문화야.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고 시대는 변했어. 모든 것이 바뀌었고 똑같지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말씀의 원리를 오역하게끔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의 두 번째 원리에 대한 오역과 불복종, 합리화가 뒤따른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심과 불신의 문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으로 독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이러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사탄은 그들을 사로잡고 할 수 있는 한 절이나 한 달라, 한 주제나 하나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게끔 합니다. 불복종을 합리화시킵니다. 두 번째 불복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쉽고 그 다음은 알다시피 패배의 기류에 서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여금 진리에 눈멀게 합니다. 결코 하지 못할 것을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그릇되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사탄의 중요 임무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유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이유가 됩니다. 창세기 11장은 모두 상징적이고 요한계시록은 현실이 아니며 온통 상징적인 것들로만 가득하라고 말합니다. 21세기에 그러한 것들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이 우리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체험은 풍성하고 초자연적이며 놀라운 진리들로 가득하고 자연스럽게 사탄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왜 이 책을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결국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을 명확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을 수 있게 만들고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게 하며 고통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사탄의 네 번째 전략은 스스로 능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심을 낳았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사탄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을 대화에 끌어들여 진리를 왜곡하고 마침내 마귀와 논쟁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다른 관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논쟁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과 논쟁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와 대화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완전한 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논쟁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 또 다른 하나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사탄의 방식입니다. 본질적으로 속임수는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댑니다. 또한 진짜를 가짜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를 조종하며 패배시키는 방법이며 거짓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사탄과 논쟁할 수 없고 진리를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버지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속임수의 가장 미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임수를 쓰는 교묘한 전략 중 하나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앞으로 일어날 결과들을 숨깁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만족, 탐닉, 쾌락, 육체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일 일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여러분을 파괴시킵니다.
사탄은 현재의 순간이 주무기입니다. 미래를 위장하고 숨기며 그늘을 들이옵니다. 사탄은 미래의 결과들을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며 어떤 길이 성공 길인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가 선택할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그러한 질문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재의 필요와 욕구에 국한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온갖 종류의 파멸로 이끄는 속임수와 죄의 길을 가기로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사탄은 미래가 아닌 오직 현재에 대해서만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결과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멋진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의 전략 중 또 다른 하나는 분열입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두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로부터 떼어내 분열시키는 것이었고 마침내 성공하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가족 가인과 아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분열해 왔습니다. 사탄은 결혼을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분열시키고 형제와 자매 서로서로를 분열시킵니다. 고용자끼리 또는 고용자와 고용주를 분열시킵니다. 사탄이 행하는 가장 나쁜 것 중 하나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규모로 분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백 수천 명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은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성도의 연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돌봄, 이해와 세움, 격려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략은 궁극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만족감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사 1면을 장식하며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부추겨 평화와 기쁨, 행복과 만족감을 빼앗고 죄를 짓도록 더 큰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다양한 메뉴들을 만듭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해서 삶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권세를 빼앗고 그분을 향한 갈망을 없애며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패배한 적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도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단 한 명도 그와 같이 지낼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간증을 무효로 만들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헛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를 드리는 모든 것은 가능한 한 모조리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대적할 만한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았고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민감해지십시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멋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친구로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과 능력, 인도하심과 지식 없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져보지 못한 승리, 만족과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만족과 놀라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옳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